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함에 이르라를 통해서 거룩의 원리, 성결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원리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 선전에 나이키 선전할 때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셨어요? Just do it. 그것을 단지 행하라. 성결의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함께 성령님 안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우리가 존재성으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요.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다른 속사람에 의해서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래서 존재성으로는 거룩한데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두이셔요. 너의 지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 지체는 손과 발뿐만 아니고 눈과 귀, 입,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기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것들. 이 모든 게 지체예요.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지체를 종으로 내준다가 파라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파라, 곁에, 이스테미, 이게 스타우로스라고 했잖아요.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나의 지체를 내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나를 세우는 것, 이게 거룩의 원리예요. 그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바뀌어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의 원리에 따라서 나의 모든 지체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의의 종으로 내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무엇인가, 결국 그게 오늘 그러나 이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 그리스도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러나 이제는의 존재다, 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바울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이란 게 뭡니까? 변화된 존재랍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변화될 거야. 그게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이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으로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성도들 모두는 그럼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3장 20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를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바울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린 나으냐? 우리도 동일하다.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다 죄를 깨달았어. 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복음이 그래서 로마 3장 21절이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받아. 율법의 의, 율법의 의는 뭐예요? 율법 613가지 하나님이 정한 그 모든 규례들 다 지키면 의롭게 돼요.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부터 죄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완벽하게 성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제물이 됐을 때 온전한 제물이에요. 어떤 인간도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한 의를 나타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자가 해야 되는 모든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도덕적 행위는 그 다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관계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뭐를 확증했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의를 딱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향한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믿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게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130살 때, 이삭이 30살 때 어떻게 만드셔요?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르게 해서 아브라함이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바울은 오늘 또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이 우리에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이 있기 전에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 말이 나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그때는 의에게 너희가 자유로웠다. 의에게 자유로웠다는 건 뭐예요? 의로부터 분리됐어요. 의와 관계가 없어. 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전에는, 그러므로 21절에 너희가 그때는, 그러나 이전에는 반대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전에 그때는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21절에 보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이제는 그때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불구하고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이것이 그때는 전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의에게 종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길 때도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로마 7장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서 뭘 맺게 해요? 사망을 맺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남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에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포함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존재인데 지금 나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쌓은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제는의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때로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전에 속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러나 이제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요즘 가장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 마냥 제 삶을 뒤돌아보면 내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 내가 내 자신을 그러면서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내 안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정죄해가지고 나를 길티, 네가 목사인데 그럴 수 있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말씀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35년에 그 성령으로 세례받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매 순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나의 모습이 있는 건데 그 선택의 중요한 결정 때마다 내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왜냐하면 그때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넘기셨어요. 넘기심이 은혜로 내가 깨닫는 것은 와, 나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너 죄로 인해서 너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 주님 맞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전에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죄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사라지지 않고 십자가 영원한 창세의 언약에 따라서 그 은혜가 내게 왕노릇하여 그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나를 이끄셔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생명 가운데 이끄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와, 내 모습은 전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겪지 않아야 될 삶의 고통을 겪었지만 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 있구나.
그게 현재일 수 있고 미래에, 그러나 이제는으로 하나님 날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두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내가 오늘의 삶에서도 내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이 근거가 되는 게 뭔가? 내 자신을 쳐서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게 근거입니까? 아니요. 그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도 동일합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6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요 창세전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만물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금요일날 사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감독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트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트장 안에서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연극 살아가는 드라마 주인공이라니까요. 창세전에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의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셨다고요? 언약하셨어요. 뭐냐? 모든 인간을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그 창조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사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절 말씀 4절에 보니까 왜 창세전의 언약이 뭐예요?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모태로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정해서 우리를 택했는데 무엇으로 택했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게 우리를 예정한 목적이에요, 창세전에. 근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뭐로 말미암아예요? 십자가의 언약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 그 기둥, 그게 파라스템이라고 했잖아요. 파라, 곁에, 스테미, 스타우로스, 기둥이 나무 기둥, 이게 십자가 언약이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 안에서 뭐 하기로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예정을 선택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온전한 제물로 죽겠습니다. 그때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상관에 보내셔서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순간 그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바로 영원한 창세전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런데 선택한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예정하신 것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따라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육체로 보내실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러나 이제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 행위로 하려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판 게 그거라고 했어요. 남자가 못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은 죽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당신 없어도 언약은 내가 맺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 가서 내가 살아야 돼. 왜요? 내가 살아서 또 아내를 얻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내 행위로 이루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2번째 하나님이 99살에 나타나서 명령님한테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2번째 판 거예요. 그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못난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뭐로 이루려고 했어요? 내 행함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판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라고 됐죠.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브라함을 어디에 이루겠어요? 믿음에 이르게 한 거야.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55년이 걸려가지고,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제는 딱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던 저리 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난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정집사님 기도하는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8번 일어나.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것도 좀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넘어진단 말입니다. 7번 넘어지면 또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언약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은혜가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행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존재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갖는 게 있죠.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전에 있던 그 모습과 같아. 그게 끊임없이 나타나.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림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나한테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때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때 아브라함이 나에게 은혜로 이 믿음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이 죽을 때까지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보면 거룩함이 이런 열매 맺었을 때 세 가지 그러나 이제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뭐라 표현합니까? 죄에게 해방되어. 첫 번째 죄에게 해방되었다. 이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우리는 죄부터 완전히 자유해졌는데 이게 우리의 위치고 존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존은 어떻게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해요? 아니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죄와 싸워요. 싸워서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기수님 기도한 것처럼 7번 넘어진다고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요. 와, 나 또 죄인이 됐네.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죄질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러다가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살면서 죄 안 질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 지면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있고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시 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다고요.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놈이 제 말을 안 들었어. 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게 뭐예요?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쳐버려요. 너 내 자식 아니야. 쳐버려. 우리 사무엘 얼굴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찰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핏줄이 끊어집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려요. 요즘은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이 관계는 핏줄로 맺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언제든지 와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죄 짓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규모. 내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에 다시 종이 되느냐? 죄에 매이느냐? 아닙니다. 죄의 권세는 힘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목사인데 그 죄를 져? 그럼 너 유지해야. 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죄에 대한 대가는 왜냐하면 내가 삶의 결과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가 나를 얽매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에 그렇게 죄가 사망하면서 왕노릇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왕노릇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는 여길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여길지어라고 뭐예요? 믿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첫 번째 열매가 그게 뭐냐면 나의 삶에 뿐만 아니고 내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지금의 모습이 죄로 인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죄로부터 뭐한 존재입니까? 해방된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 해방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대적합니까? 죄 가지고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 죄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가 죄로 넘어질 두 가지입니다. 정죄하는 정죄에 따라서 나를 다시 어디로 이끌어가요? 죄악에 이끌어와서 나의 동굴 속에 들어가게 하든지 그때 다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맞아,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야. 제가 예전에 영락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 가운데 쫓아낼 때 제가 실패한 것 가운데 한 가지 그거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제 앞에서 이상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이 50 넘은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말하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려. 아, 이게 귀신 들렸구나.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예수의 이름은 두려워,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마귀가 제 생각에 두 가지였어요. 두려움과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정죄를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와, 맞아. 나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신대원 성들이 같이 영락기도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기도했는데 딱 그러는데 죄의 모습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죄에 딱 정죄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섭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떻게 귀신 들린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니까 네 이름이 뭐야? 하고 끝까지 내쫓아 했었는데 내가 정죄에 딱 걸려버린 거야. 정죄에 걸렸을 때 맞아, 나 죄인이야, 그 죄 지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용서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야 명령할 수 있는 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 그래서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50%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내려가고 나 혼자 기도하다가 그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딱 직면한 거야.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죠. 죄에게 해방되었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거 끊임없이 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았지만 또 언제 시험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내가 예루살렘을 죽는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때요? 주님,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래요?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예수님도 마귀에게 공격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에게 해방됐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권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피하리라. 죄 정죄가 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하단 말입니다. 그때 적용한 게 뭐예요? 넘어질 때마다.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죄조차도 지고 십자가 죄값을 치우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어제 지은 죄는 과거의 죄입니까? 미래 죄입니까? 미래 죄예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있어 제가 오늘 짓는 죄면 그러면 제가 연약해서 미래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용서 못해요? 이것도 용서. 그래서 또 그러면 은혜가 더 아니야. 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미래 내가 짓는 죄도 주님 용서했으니까 에이 그게 구원파예요. 죄 져도 돼. 아니요. 죄로부터 죄사함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처음 잘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
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둘러스 노예예요. 우리는 지금 노예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인구의 거의 로마시 안에 인구의 40%가 노예였습니다. 아주 배운 노예도 있고, 노예는 뭐냐면 나에게 인격도 없어요. 노예는 그 집의 가구와 같은 존재였어요. 사고 팔 수 있었어요. 노예는요, 소유권이 누가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사고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노예의 신분이, 노예의 격이 무엇에 따라 결정납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황제의 노예와 일반 자유인의 노예와 누가 다릅니까? 황제의 노예예요. 와, 사도 바울이 아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노예일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복합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네 가지 신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근데 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 노예가 주인의 마음에 들면 청지기가 돼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노예 맡기는 거예요. 이거 은사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도요. 재물 은사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다. 내가 모든 은사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근데 모든 사람들 다 재물 갖길 원해. 근데 은사로 알면 어떻게 돼요? 은사는 뭐예요?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재물도 교회 덕을 세워요.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나의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근데 그분이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영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린 근데 믿음이 없어. 와,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살고 죽는 것,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거 너무나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 영혼의 가슴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삶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까먹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는 것만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스스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대속 구속이라는 건 뭡니까? 노예에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 세력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인데도 우리의 가치가 어느 가치예요?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나 같은 죄인의 가치가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사실 때 아버지가 지불한 대가가 뭐였어요? 아들의 생명값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들의 생명처럼 가치 있고 존귀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서 그 생명값을 죄세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게, 그러나 이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가 존귀하게, 저 이걸 알기로 원해요. 성령이 오시면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삼청 앞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건, 사랑은 뭐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사랑, 아버지 아들을 죽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삼천 앞에 죽어도 돼요. 그래서 삼천 앞에 간 겁니다. 와,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내주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 지체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뭐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지체를 의에게 내주는 게, 순종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는 존재적으로 거룩한데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줄 아세요? 이 사랑이 없어. 와, 이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이 사랑이 나를 쳐서 내가 죽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로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열매가 거룩일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영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열매가 거룩이에요.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되는 게 거룩입니다. 만일 우리가 맺는 열매가 행함으로써 우리를 말씀에 순종해서 맺는 열매가 영생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 하나 쓰는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가 거룩을 맺고, 거룩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에 가는 영생. 여러분, 거룩에 이르는 열매인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우리 묵상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요. 존재적으로.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이 레위기에 나올 때 보면 성전이 거룩하다고 했죠. 성전에 있는 기구도 거룩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지는 제물도 거룩해요. 왜 거룩합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구별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그릇, 제물들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해서 구별돼서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기서 거룩의 본질이 나와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해졌어요. 이건 뭐예요?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내 소속은 이제 어디 속했어요? 하나님께 소속됐어요. 나는 드려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구들은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릇의 위치로 자기 위치에 쓰임받을 때 그 그릇은 거룩한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존재로 거룩한데 내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지체를
하나님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나의 모든 지체, 생각도 내 말도 행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로 거룩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룩은 어떻게 돼요? 진행형이에요. 제가 어제 순종을 드렸는데 그래 점점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점점 어떻게 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 거룩의 마지막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이제 거룩이 뭔지 아셨습니까? 나는 성전에 들여진 기구야. 그걸로 그래서 구별됐어. 그래서 거룩해요. 그러면 내가 성전에 들여진 등잔이라면 등잔에 맞게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등잔에 맞게 내가 사용돼야 돼. 그래야지 그 그릇이 거룩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사용돼야 돼. 여기서 뭐가 나와요? 거룩의 원리, 두잇이 나와요. 행해야 돼. 내 안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하나 끊어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 내 삶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영역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쓰임받아. 근데 다른 영역은 왜 넘어져? 그럼 이건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체를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쓰여지도록 내가 피 흘리니까 싸워서 복종해서 행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뭐예요? 끊임없이 지금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거룩하면서 할 때 넘어졌어. 어떻게 돼? 우린 이때 넘어지는 순간 너무나 절망돼가지고 다 포기해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박 집사님 얘기하면 그 원주 치악산 등산 얘기 얼마나 하시는지.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이 원주 치악산을 올라가다가 중간 때 넘어졌어. 어떤 원인 때문에. 발에 돌이 걸려서든지. 넘어졌어. 그러면 와 실망돼. 나 넘어졌어.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진 순간 때로를 굴러서 처음에 떨어집니까? 메비우스 돌출 그거 아니잖아요.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 3분의 1 했는데 박수단이 또 넘어졌어. 에이, 나 조금만 더 가면 8분의 7인데 8분의 1만 더 가면 정상인데 넘어졌어. 아니, 나 이제 끝이 아니야. 포기합니까? 아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삶은. 넘어진 그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내가 넘어지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그 평생 동안 55년을 통해.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아브라함도 또 넘어졌어.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삶이 거기 넘어졌다고 아브라함의 거룩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 거룩 무너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영역 속에 있어서 통치되지 못한 그 영역이 아브라함 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내가 한 가지 넘어졌다고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지만요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거는요 주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머무르는 거예요. 나 끝장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무엇으로? 라고 말씀했어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주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들의 성령을 세례 받았을 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 상처매면 설교하고 베드로가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나바와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오자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바나바도 외식에 넘어졌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 바울의 책망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도록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의 형상,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